13장 14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현장에 계신 분들도 물론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고난의 광야를 말할 때 항상 이 빠지지 않는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제가 사진을 좀 같이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 받도록 보내신 광야도 바로 이곳이고,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머물렀던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은 이 엔게디 국립공원이 되어서 이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케이블카를 통해서 둘러볼 수 있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물론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잠깐 이 광야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일부러 제가 조금 더 험난해 보이는 사진들만 골라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보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생존할 곳으로 또 편안하게 거주할 곳으로 보이셨습니까? 자, 이곳은요 절벽과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절벽은 이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많은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넓은 황무지이며 이 지구상에서 아마도 가장 황량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곳을 저는 다녀오진 못했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너무나도 낯설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생명체가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 싶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1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있어 보니 모든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현란한 광고, 사람들의 소리, 차량 소리, 이런 모든 소리들이 사라진 곳, 그곳에 있게 되면요 모든 감각, 모든 시각, 모든 것이 다 예민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사실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믿게 되는 곳입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서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여러분 지겹게 들은 이야기가 있지요. 이 코로나 감염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변화하고 있고 또 모든 것들이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좀 세계에서 좀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어떻습니까? 위축되어 있지요.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상황을 가리켜서 마치 지금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간다라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인생은 말이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광야의 시간을 얼마간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마주한 이 광야를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도요 자기 스스로 원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광야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인생의 광야를 스스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광야라는 것은 말이죠,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요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자, 여러분이 인정하시던 인정하시지 않던 간에 이 광야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거대한 매력을 지니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아직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광야의 침묵과 이 광야의 고독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하게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요, 해야 할 임무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지켜야 될 약속도 없을 겁니다. 그 어떤 것에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저 깨어 있고 살아남는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있을 때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원하던 원치 않던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절박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는 것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역설적이지만 영적인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나를 강제로라도 하나님께 끌고 가는 곳, 영적인 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고난 만나셨을 때, 때때로 인생의 광야를 들어가셨을 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강제로 나에게 영적인 복이 주어지는 자리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은 곳, 무서운 곳입니다. 겁나는 곳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위협이 다가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 몰라서 더 두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바로 피하고 싶은 그곳에서 원치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광야로, 내가 원치 않아도 광야로 내 인생이 던져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감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일이, 아주 무력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는 말이죠, 위험과 죽음을 직면하는 곳이지만 내가 그 광야를, 그 위험을 맞이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광야는요, 우리를 늘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모세의 광야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별하는 법을 훈련받았고 하나님 경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삶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고 이스라엘의 이 절대적으로 높이는 인물인 다윗도요, 광야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 다윗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가 받은 엄청난 복과 명예,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 칭찬, 그의 성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가 훈련받은 광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광야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가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걷다가 미움받고 한 마리의 이 사냥감으로 전락한 젊은이의 처절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도대체 이 끝이 어디일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얼마나 더 큰 고난이, 더 큰 위험이 다가올지 전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이 처절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론을 제거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엔 왕이 되고 하나님께 영예를 얻었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편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가 복을 받았다. 결국 그가 복을 받고 성공했다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그가 당한 모든 고난과 역경이 견뎌낼 만한 것, 마치 견디면 무조건 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광야에서의 다윗은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과연 끝나기는 할지, 이 고난의 끝에 과연 복이 있을지 아니면 멸망과 패망이 기다리고 있을지, 언제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측도 못했을 겁니다. 사실 다윗은요, 그 괴롭고 험난한 그 광야에서 냉정하게 보게 되면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비하신 그 길 그냥 벗어나 버리고 저버리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세력들을 이끌고 먼 곳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강도짓하면서 강도로 살 수 있었고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 나라를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곳을 벗어나서 광야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삶을,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어떻게 보면 지리한 그 순종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기에 그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다윗의 모습으로 변해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칭찬받는 그 모습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광야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지고 조율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내 관점에서 가치 있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 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요, 우리는 근본적인 물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광야는 고난의 자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유혹을 일거에 제거합니다. 세상 즐거움, 평안, 누리고 쓸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고난에 불평하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해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과연 모든 것의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내 인생의 결국의 목적은 내 편의와 내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인생의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속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우리의 입으로는 말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는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를 위한 열매를 맺어놓고 나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에서요, 다윗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사울 왕을 만나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울에 쫓기던 다윗이 이 자신의 사람들과 엔게디 골짜기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말이죠, 그곳에서 이 사울 왕이 하필이면 그 많은 동굴 중에 그 동굴로 대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이 밝은 곳에 있다가 들어온 사울 왕은요, 물론 다윗이 잘 숨었기도 했겠지만 이 다윗과 그 일행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동요하지요.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넘기셨다, 이들은 이렇게 여깁니다. 이제 사울 왕을 죽이면 이 어렵고 힘든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만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나가자 그의 뒤에다가 외치며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위함임을 외쳤습니다.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자신의 원수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자신이 힘든 광야에서 정처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그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등장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 십광야로 왔을 때에 다윗은 밤중에 사울의 군대 진영에 침투합니다. 그때도 이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말이죠,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그를 말리지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 왕을 만나면서 내 절천지 원수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왕을 바라봅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은 다윗의 눈에는요, 사울 왕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의 속삭임, 사람들의 관점, 세상의 소리에서 멀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온 다윗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인생의 유혹은 말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꼭 다가온단 말이지요. 내 인생의 광야를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으로야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왕만 죽이면 이 힘든 광야의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갈등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이 광야를 자신의 힘으로 끝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때 사울 왕을 죽였으면 다윗의 모든 어려움, 근심, 걱정이 다 해결되었을까? 성경의 내용에서 보면 말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 뒤에도 사울 왕의 세력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습니다. 전쟁을 겪습니다. 북쪽 지파들이 융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이 다윗의 말년까지 그 갈등의 불씨를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그토록 애통해하며 그들의 가문을 돌봤음에도 이런데 과연 사울 왕을 다윗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광야를 탈출했다면 왕이 되어도 이스라엘의 융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분열이 크게 왔을 겁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사람의 방법,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마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내가가 앞설 때, 내 뜻이 앞설 때,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 내가 돌파구를 뚫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날 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길과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다가온 때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는요, 내가 못한다는 거,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내 뜻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내 능력과 내 의지를 앞세워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제가 본문 삼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광야에서도 생존했습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붙잡으심,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기록한 시편에서요, 피난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시편 5편 11절에서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1편 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30번 이상 말합니다. 이 피난처는요, 장소입니다. 어려움에 도망쳐가는 장소를 말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피난처를 특별한 어느 장소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피난처를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어려움과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철저히 그의 인생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참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은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선은요, 대부분 고난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서 있던 곳, 그의 엔게디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은 꼭 시작됩니다. 척박한 곳, 답이 없는 곳, 생존 자체가 힘들어 보이는 곳, 그렇습니다.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요,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요새 청년들을 만나면서 보게 되면요, 청년들의 상황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세대보다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이 시대가 아마 몇 배라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과거에는 결과를 거둘 수 있었고 뭔가 이룰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나 결과를 거두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 청년들 스펙 한번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요즘 청년들 그들의 스펙을 보게 되면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보게 되면 너무나도 훌륭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스펙을 준비했을까 싶은데, 근데요, 그런 스펙을 가지고도 취업이 안 된대요. 그런 스펙을 가지고도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자리, 어떻게 보게 되면 광야에서 우리 청년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고난의 자리, 그 광야의 출발점이 나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생명,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광야는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울 왕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가득한 곳,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입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광야 같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광야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울 왕만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울 왕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울만 피해서 도망 다니십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나에게 소리치시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실 때가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에게 그냥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소리질러 외치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지르며 외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이 고난과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깊게 마주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깊게 듣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외치십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 자리가요, 여러분 한풀이 하는 자리 아닙니다. 내 소원풀이 하는 자리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자리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며 고통과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고통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광야의 고통, 고난 내가 해결 못합니다. 광야 내 힘으로 탈출 못합니다. 어차피 내 힘만으로 생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에,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를 광야로 몰고 간 것, 그것 원망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한다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원망한다 그래서 내가 뭐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원망하며 지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울 왕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말이죠,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마주했을 때 그를 죽이고 광야를 탈출하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를 원망하지 않고 그는 광야를 살아갔습니다. 참 미안한 말이지만 광야, 그 자리는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잡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광야,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좀 만나자고, 대화 좀 하자고, 내 뜻이 뭔지나 드러나 보라고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눈 막고 귀 막고 내 한풀이만 외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만 외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의 한중간에 있는 것 같다고들 말하지요. 네, 저도 도대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문화가 바뀔 것이다, 앞으로 대면하는 문화가 바뀔 것이다, 교회 문화도 바뀔 것이다, 교회 미래도 바뀔 거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한참 글들을 보고 나면요, 결론은요, 나도 모르겠답니다. 정확하게 뭘 제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론은요, 모르겠다. 뭔가 바뀔 거는 같은데 모르겠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벌어질 일이 예측 안 되는 경우요, 세상 살면서 처음 이루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 있는데, 이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깊게 만나야 될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깊게 만나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돌파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입니다. 모르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됩니다. 광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 광야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네, 진짜 광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 광야,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지금 서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 우리의 방법으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드냐, 이 광야가 얼마나 어렵냐, 나에게 주어진 광야가 얼마나 괴롭고 힘드냐, 얼마나 막대하냐, 나를 숨져요 오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리냐, 얼마나 무섭냐, 여기에 집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못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거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거냐,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매달릴 거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할 거냐, 여기에 모든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더 내 마음 내어놓고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